할렐루야. 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며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그의 추종자 600명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던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두려움과 또 번민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자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이 주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기 전에 유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라고 하는 탯줄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블레셋 가드로 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부탁해서 그 지방의 작은 그 성읍 가운데 한 곳인 시글락을 삶의 거처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읍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양식이 해결된 건 아니죠. 의식주 중에 이제 겨우 주만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소출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약탈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나오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술과 애굽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겨올 때마다 어느 지역을 또 누구를 약탈했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정확한 어떤 위치를 말하지 않고 유다 남쪽 지역이라든지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이라든지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약탈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말한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유다에 속한 지방으로서 블레셋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그 지방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그가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다윗이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그러나 사실 다윗이 공격한 지역은 이 유다 남방 쪽이 아니죠. 술 그리고 애굽 국경에 근접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이 지역의 사람들을 약탈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과 우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옛적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 족속이나 공격하기보다는 그래도 명분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공격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유다, 즉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역을 약탈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포로를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들을 살려 포로로 데리고 왔을 경우 다윗이 친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고 공격했다는 소문이 이 아기스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다윗의 신변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포로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자신의 그런 행한 일들이 탄로가 나고 또 아기스 왕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다 죽인 거죠. 자,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약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자기 민족을 약탈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족속들을 약탈해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대부분 반 이스라엘 또 친 블레셋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을 쳐서 양식을 약탈한 후에 그 소문이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포로들을 모두 죽이게 된 것이고, 또 왕에게는 유다 남부 지방을 약탈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무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술, 기리스, 아말렉 족속을 치고도 유다 남방을 쳤다고 거짓말한 것, 또 아기스 왕에게 거짓된 행위가 탄로날까봐 약탈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론 다윗이 약탈하고 살육한 그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또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에도 또 사사시대 때에도 사울 왕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과 또 무리들을 위해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인 그의 행위가 옳았는지 아니면 옳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또 블레셋의 손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고 또 인도하는 것이 다윗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로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나라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쳐야 되는데 그들은 또 블레셋과 화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그들을 쳐서 약탈하고 주민들을 모두 죽여서 다윗의 행각을 없애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먹혀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이번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자, 그렇다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약탈과 살인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지도자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정말 옳은 행위였을까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쳤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 시간에 되도록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마다 또 언론마다 지지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한편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과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희생되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그들과 또 자국민을 방패 삼아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하마스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먼저 장벽을 넘어 공격해왔고 어린아이들을 감금 학살했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쫓아내고 또 장벽을 쳐서 자신들을 고립시킨 것에 대한 독립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내세우며 하는 두 나라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제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또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를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 빨리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마스가 잘못했으니 완전히 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기준, 즉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측량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가 잘했다, 못했다 따질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다윗을 판결하실 것이고 그 잣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의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팔이 안쪽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즉 공평과 정의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재판을 굽게 하고 속이는 저울로 남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금하게 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셨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억압받는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사람이 판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판할 입장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따져봤을 때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세상을 판단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